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산 본문은 여호수아 21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레위인들이 거주할 성읍을 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아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12지파의 땅 분배와 도피성의 분별이 끝난 후 레위인들은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와 각 지파의 족장들 앞에 나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자신들이 거주할 성읍과 가축을 위한 목초지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는 민수기 35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들이었습니다. 레위인들은 다른 지파들처럼 자신들의 기업을 갖지 못하는 대신 각 지파 안에서 그들이 거할 성읍과 가축을 위한 목초지를 받게 하셨습니다. 이는 창세기 49장 7절에서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라는 야곱의 예언이 성취된 모습이었습니다. 레위는 친누이를 강간한 세겜 족속을 잔인하게 진멸하며 이러한 예언을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레위 지파는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모든 지파가 모압 여자들과 음행할 때 분연히 일어나 죄악을 진멸했기 때문에 12지파의 영적인 장자로서 드려지며 이 예언이 긍정적으로 성취되게 했습니다. 이렇게 흩어진 레위인들이 각 지파에서 성읍을 받아 살아가며 행한 일은 진리의 기준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서 진리의 기준 안에 살아가야 했지만 인간은 세대를 거듭하며 진리를 잃어버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인들이 각 지파에 흩어져 살아가며 율법과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레위인들은 성읍만이 아니라 목초지도 받았습니다. 이 목초지는 농사를 짓는 용도가 아니라 가축을 키우기 위한 용도였습니다. 레위인들이 가축을 키운 것은 1차적으로 그들의 생계 유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목양하는 자라는 레위인의 영적인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이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읍과 목초지를 달라고 하자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말씀에 순종하여 그들에게 성읍과 목초지를 주었습니다. 4절부터 5절입니다. 그핫 자손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세 성읍을 받았고 그핫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성읍을 받았으며 레위 지파는 그핫 족속과 게르손 족속과 무라리 족속으로 나뉘어집니다. 이들이 받은 성읍이 어느 지파의 어느 지역에 있는지에 대해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중 그핫 종족은 대제사장 아론의 출신 종족이라는 이유로 먼저 성읍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핫 종족 중에서도 대제사장 아론의 자손과 그 나머지 자손으로 다시 구분하여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13성읍을 얻었고 그핫 자손 중에 아론 자손이 아닌 나머지 자손들은 에브라임 지파와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10성읍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레위 자손들의 성읍을 나누시는 일을 제비 뽑기로 결정해 주셨는데
이는 사람의 욕심이나 이권이 개입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핫 종족 가운데서도 대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을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땅의 성읍으로 인도하신 이유는 예루살렘 성전 주변 지역에 성읍을 얻어 훗날 성전 봉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예배하심이었습니다. 또 같은 고핫 자손이지만 아론 계열이 아닌 나머지 고핫 자손들은 에브라임 지파와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 성읍을 주셨습니다. 아론 계열이 아닌 고핫 자손들은 언약궤와 성소 기구를 메고 다니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초기 성막이 있던 에브라임 지파의 실로 주변에 두셔서 성막 봉사를 뒷받침하게 하신 것입니다. 6절부터 7절입니다.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 성읍을 받았더라. 무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수불론 지파 중에서 12 성읍을 받았더라. 레위의 장남인 게르손의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와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등 이스라엘 북부 지방에서 성읍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동편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를 말합니다. 그래서 게르손 자손들이 받은 성읍들은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위치해 있었습니다. 게르손 자손은 성막의 덮개, 휘장, 천 등을 맡은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북쪽에 있는 지파들의 성읍에 거하며 영적으로 덮고 보호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라리 자손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성읍을 받았습니다. 무라리 자손은 성읍에서 널판, 기둥, 받침 등 무거운 뼈대 구조물을 맡은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요단 동편에 자리 잡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아셀과 납달리와 이사갈과 므낫세의 가운데에 위치한 스불론 지파의 성읍들에 거하며 진리의 기초를 쌓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레위 자손들은 12지파에 고르게 퍼져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과 율법을 가르치며 진리의 기준을 세워 이스라엘이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목양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거대한 영적인 성막을 이루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열방의 진리의 빛을 비추도록 인도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서 교훈받아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을 듣고 새기고 믿어 중심의 진리의 기준을 세워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되어 열방의 진리의 빛을 비추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